오늘은 저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함 받는 것에 대해 계속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자유함 받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지 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또 악한 영들한테 마귀에 속아서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그리고 또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잠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피조물이었죠. 근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정체성을 악한 영들이 가져가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고 영적으로는 그 고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고아의 영이라는 게 그냥 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는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게 하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거든요. 근데 고아의 영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물론 다들 다 뭐 내가 누구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영적 세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왜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고아의 영이 들어와서 고아의 영이 들어오면서 고아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물론 고아라는 그런 무의식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생각이 올 때 또 이제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아가 있고 버림받은 영들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영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어.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 고독,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배척당하는 거, 또 어린 아이들도 왕따 당하는 거, 그런 거와 같이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 받는 이 사역을 할 때 특히 어린 아이들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의식이 많아져요. 고아의 영이 들어올 때 피해 의식이 많아져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만 안 되나, 왜 나만 일어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피해 의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고아의 영이 들어올 때 이제 결과적으로 또 뭐가 들어오냐면 슬픔, 외로움과 슬픔이 같이 오고 또 우울증, 슬픔이 좀 심하게 되면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최근에 와서는 어,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또 사춘기 젊은 아이들도 우울증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춘기에 있는 애들도 우울증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의 그 전략이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 우울증이 엄청 많이 젊은 사람들 또 젊은이들에게도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움 그냥 슬픔만이 아니고 또 두려움이 그 포비아 공포증이죠. 공포증과 같이 이렇게 오면서 또 공포증 공포증하고 또 불안함 그런 거 많이 오면서 요즘에 또 유행인 게 뭐냐면 공황장애가 있죠. 공황장애가 저희도 한 사역할 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공황장애라는 건 여기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흔합니다. 많이 흔해요. 이 영들이 그 전략을 그렇게 써서 그쪽으로 일하는 그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자녀 그 상관없이 이런 그 악한 영들의 전략에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죽음의 영들이 따라옵니다. 죽음의 영들이 따라오면서 또 자살의 영들이 따라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함이 오고 그 슬픔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살의 영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 왜 이렇게 사니? 다들 너를 버렸어. 다들 너를 버리고 너를 배척하고 너를 받아주지도 않고 너만 항상 이렇게 되지 않냐? 이걸 그냥 끝내자. 그냥 죽으면 이게 끝난다. 같이 그래서 이제 건물에 그래서 이 시도를 하다가 지금 물론 이게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살까지는 안 했는데 자살 시도까지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집 안에 있으면 그런데요. 저 창문 봐라. 창문 가까이 가자. 그 영들이 옆에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뛰어내리자. 어느 경우는 이게 영안이 열리면서 그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그걸 못 쓰고 있었는데 옆에 나와가지고 옆에 와서 야 나랑 같이 뛰어내리자 하면서 창문에 뛰어내리는 걸 보여준대. 옆에서 같이 뛰어내리자. 나 따라와라. 이런 거 다 이제 다 끝날 거다. 날 따라와라. 그런 간증을 저희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브라질에서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아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거기서 계속 그 씨앗을 남기고 그 열매들을 남기면서 그 영들이 일할 때 그 고아의 영, 버림받은 영, 고독, 외로움, 배척, 피해의식 그 영들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같이 일합니다. 같이 일하면서 그 열매들이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대충 여기 저희가 사역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우울증, 슬픔과 우울,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증, 그러면서 나중에 죽음의 영이 따라다니면서 또 자살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사실요, 우리가 대대로 오르는 그 저 중에서 그 이런 고아의 영들이 그 씨앗들이 같이 태어나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거의 100%입니다. 왜? 그전에는 옛날에는 이런 자유 안 받는 거에 대해서도
몰라서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었고, 왜 일반인들이나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도 시작한 지가 한 3, 40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전에는 브라질에서도 이런 걸 몰라서 못했었습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가르쳐 주셔서 이 자유 안 받는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자유 안 받는 사역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냥 그전에는 우리가 기꺼이 그냥 내적 치유가 있다 그런 거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모든 자유 안 받는 것에 우리가 취소하고 끊어야 되고, 저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죠. 우리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있었는데 묶여 있었다고. 이 묶음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유 안 받고 이걸 쇠사슬을 풀고 끊고 파기하는 해야 될 것들이,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중에 내적 치유는 정말 그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일부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만 해서 이게 되지가 않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인격 다루는 쪽까지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 개념까지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는 어느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개념까지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때 사실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개념을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내가 개념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그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깨닫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내 고정관념, 모든 생각, 사고방식까지도 성령님의 필터링에 거쳐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용서에 대한 문제로 많이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이 고아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대대로 흐르는 그런 고아의 영이 있고, 우리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작동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무슨 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어릴 때 부모님들이 물론 일부러 그러진 않았어도 그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때, 이혼 문제나 이혼했을 때, 특히 지금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엄청 많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정인데 그거를 서로 용서를 못해서 이혼하는 거죠. 이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서로 다 저쪽이 다 잘못했다, 성격이 안 맞는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올바로 각자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면 이혼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아니면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를, 내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또 그러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서 이혼합니다. 절대 이혼은 안 됩니다. 물론 이혼하고서 천국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이혼하고서 천국 가죠. 술 마시는 사람도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려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갑니다. 갑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 3층 천은 못 들어가죠. 이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혼할 때 그 자녀에게 둘 중에 한 분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에서는 이제 기본 법적으로
그냥 엄마와 같이 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아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질 때 그냥 영적 세계 보면 이게 박스 안에 들어가요. 고아의 영 그냥 숨어버립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독과 버림받은 영과 외로움, 배척, 그런 우울증,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저도 제가 브라질에서 이제 선교사로 부흥 집회하러 이제 한 5, 6년 동안 여기서 부흥 집회하면서 브라질 곳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제가 집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한 5, 6년 동안 사실 제 아내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애들하고.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그때 제가 선교 여행 다니기 시작할 때 9살이었고, 둘째 큰 아들이 9살이었고 딸이 7살이었었는데,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죠. 제가 선교사를 이렇게 부흥 집회하러 다니기 때문에, 브라질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저 남쪽이나 이제 북부지방 북동쪽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머니까, 비행기로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타고 가니까 너무 머니까, 그런 데서 이제 집회를 잡게 되면 뭐 보통 뭐 최소한 20일 정도, 한 달, 2달 그렇게 있다가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 또 일주일 쉬고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한 달 있다가 또 집에 와서 일주일 쉬고 또 가서 한 2달 있다가. 저 아내와 애들이 엄청 고생했죠, 사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 고아의 영이 들어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역을 다시 또 했죠. 왜? 제가 버리고 갔으니까. 9살 아이, 7살 아이를, 물론 제가 버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그 한 달이라는 시간, 2달이라는 기간이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맨날 나랑 놀던 아빠가 맨날 나랑 같이 있고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잠잘 때도 같이 자고 놀던 아빠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어느 상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고아의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학교에서는 이제 왕따 당할 때, 또 배척 당할 때, 놀다가도 막 배척 당할 때, 그때 큰 상처를 입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혼할 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슨 경우가 있냐면, 고아의 영이 언제 들어오냐면, 그 아이가 만 9개월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10개월이죠.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미리 태어난 아이들 있죠.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들, 8개월 뭐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죠.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맞아 자라야 되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갈 때 고아의 영이 들어옵니다. 거기다 놓고 부모님들이 떠나니까요. 그 영은 압니다. 부모님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 그때 악한 영들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주면서, 악한 영들이 너를 버리고 갔다. 부모님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배척한다. 널 싫어해서 여기다 버리고 갔다. 자꾸 그 무의식에 자꾸 그런 작동을 하면서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 병원을 다 축복하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 선생님들을 다 축복하고, 그 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도 못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아이들은 100%입니다. 저희 사역할 때 저희 경험으로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던 아이들은 고아의 영들이 100% 있고, 버림받은 영, 고독과 외로움, 슬픔, 그게 그 씨앗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아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아이가 낙태됐을 때 엄마가 그
그 아이를 물론 자연 낙태든 아니면 일부러 아이를 지워서 낙태를 했건, 자연으로 그랬건 일부러 그랬건, 이 낙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죠. 이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게 낙태를 하게 되는데, 낙태는 내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죽은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신이 있었죠? 몰록 신에게 숭배하지 말라는 게 있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죽이고 뭐 아이들을 태우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사타니스트들이나 이제 그런 몰록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 일도 브라질에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사타니스트나 이 성파울 주에만 해도요, 브라질이 나라가 워낙 커서 주가 27개거든요 브라질에는. 성파울 주에만 사탄교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700개였었어요. 700개. 여기는 정말 악한 영들도 더 셉니다. 왜? 성령의 임재가 더 세기 때문에. 큰 천사들, 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록신의 그 신상이라 그러나요? 몰록에 숭배하는 신상이 엄마 뱃속에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록의 신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뱃속이 영적 세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임신했다가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연으로 그렇게 아이가 지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이 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들은 알아요. 그 다른 아이가 죽었던 그 뱃속에서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자랐기 때문에 그 영은 압니다. 이전에 아이가 죽었다. 나도 언젠간 죽을 거다. 그래서 그 공포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물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언젠간 죽을 거다. 너도 언젠간 죽을 거다. 여기서 아이가 죽었다. 너도 죽을 거다. 그래서 그 공포심과 그 공황장애, 뭐 불안함, 두려움, 우울, 슬픔, 뭐 버림받음, 그런 영들이 그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고아인데 이제 그 양육, 다른 집에서 양육, 이제 양자로 데려가서 이제 잘 키우는 사람 경우가 있잖아요. 브라질에서도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도 통계가 있는데, 그 양아들로 데려가서 양아들, 양딸이라 그러나 양자들 부모 이제 버림받거나 이제 죽어서 양아들로 데려가서 이제 고아생들을 이제 집에 데려가서 이제 키우는 아이들, 양아들, 양딸이라 그러나 그 통계가 있는데요. 브라질에 그 수많은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95% 이상이 그 양자들이 새 집에 가서,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부잣집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다 사주고 좋은 학교 다니고 다 해도 95%가 반항의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반항의식이 있고, 거기에 제가 확실한 그 퍼센테이지는, 통계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그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렇게 잘 먹고 살지만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미 부모님들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들이 들어가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양자들은 그런 우울증이 있고, 또 반항의식이, 불순종, 반항, 부모님들에 대한 반항하는 거. 왜? 내가 배척당하기 때문에 배척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알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해줬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잘해줬는데 왜 맨날 자기는 외롭다, 뭐 불안하다, 다들 나를 싫어한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예, 물론 사춘기 때는 다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들입니다. 예, 영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자녀들한테 같이 얘기하고, 우리는 그 자녀들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예, 무슨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전체적인 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으로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20살입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 이제 자유함 받고 너무 이쁜 딸이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 저와 저 아내나, 예, 사이가 너무 좋고 너무 이제 가깝게 지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딸도 한 15살, 16살까지만 해도 엄마하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딸들은 아빠하고 가깝고 아들들은 엄마랑 가깝다, 다 본래 그런 거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면 아빠든 엄마든 상관없이 다 좋고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와 좀 꺼리낌 있고 좀 거리가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예, 그런다고 해서 뭐 불순종하거나 뭐 그렇게 뭐 엄마하고 뭐 거리가 멀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친근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딸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니까, 에, 처음에는 엄마한테 좀 너무 이제 슬프다, 엄마한테 좀 아직 좀 아직 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냥 잘 지냈거든요. 같이 뭐 에, 그냥 가정 안에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은 마음 준비가 안 돼서 얘기하기 싫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예, 전혀 우리가 이제 의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동안 지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하고 얘기하는데,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이제 같은 학교의 선생님이었고, 그 딸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유치원 뭐 1학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의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선생이니까 나는 괜찮다. 이제 막 떠들고 이제 막 장난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교감 선생님 실에 불려가게 되죠, 아이가. 이제 예, 모르겠어 한국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이 그 장난치는 애들이 이제 선생님 방에 데려가서 한쪽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벌을 세웁니다. 거기 앉아 있으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선생님들이 이제 보는 데서 그렇게 벌을 세우는데, 우리 딸이 거기에 이제 몇 번 불려갔는데, 갈 때마다 얘는 엄마를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좀 도와줄까, 엄마가 나 좀 도와달라, 그런 생각에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가 안 쳐다보더래요. 예. 그래서 거기 한 번 불려가고 두 번 불려가고 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이제 엄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이제 쳐다봤겠죠. 근데 엄마는 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야, 엄마가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유치원이나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 나이에 엄마에 대한 그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엄마는 그거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내 딸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시선이 있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인데 가서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보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물론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근데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뭐냐면, 악한 영들이 거기 와서 저것 봐라, 니네 엄마가 너 싫어한다,
네 엄마가 너를 버렸어. 니네 엄마도 너 쳐다보지도 않아. 너는 이미 버림받은 딸이야. 그렇게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게 초등학교 1학년 이제 6살, 7살, 8살 그때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16, 17이나 돼서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예. 그때에서나 아이가 그 마음을 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고아의 영을 우리가 끊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그런 거리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구체적인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눠서 거기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 그거를 용서를 빌고 그거를 서로 용서해주고 그거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렸을 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무슨 큰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부러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막혀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막혀서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내가 구체적으로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유함 받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자유함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이 영들을 다 끊고 파괴하고 내쫓으면 됩니다. 그 씨앗들, 뿌리들, 그 열매들까지 다 나갈지어다면 다 나갑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놈들이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으로. 좀 아까 저희가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죄인이면서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저희는요 이가면서 이런 말씀도 선포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희 삶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선포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고아의 영을 부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더 채워 주시고 제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그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아의 영이 나갈지어다.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친자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들도 우리가 이 사역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달라져요. 이번 주에도 그 18살 난 아들이 있는데 어느 자매님이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 18살인데 철도 없고 아직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맨날 돈 쓰려고만 하고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도와주지도 않고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자유함 받는 거 이거를 안 했던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같이 그 아이와 얘기하고 18살입니다. 그래서 만 18이니까 19살이죠. 그래서 얘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이 사역을 했어요. 예. 이 사역을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달라졌어요. 지금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엄마도 너무 놀래. 오늘 아침에도 만났습니다. 그 엄마를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 딴 사람이 됐어요. 아주 딴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오히려 동생들을 막 책망하면서 너 왜 이렇게 집 치우지 않냐? 예?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 뭐 너무 말을 잘 듣고 딴 사람이 됐습니다. 딴 사람이 얼굴이 벌써 펴졌어요. 얼굴이. 예, 그래서 이 사역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 하나님의 친자의 영으로 부어달라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확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고 넌 죽어야 된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5장 20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우리를 그냥 이 하늘나라의 대사로 부른 것만이 아니고 또 화목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 대표해서,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또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요, 대사가 뭐죠? 대사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가 이 나라에 와서 살면 미국의 대사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기네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대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투자 않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예, 대사가 와서 이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나라가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대사들이 여기 와서 집세 낼까, 인플레가 많이 심하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데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왜냐면요, 우리가 나쁜 것만 다 내쫓는 것도 좋은데 계속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취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다 야곱아, 그런데 야곱을 빼고 본인의 이름을 쓰세요. 여기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종에다 써가지고 야곱 대신 내 이름을 쓰세요. 내 이름을 쓰고서 거기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이름을 이름으로 불렀다 이겁니다. 누구를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죠? 친한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죠. 우리가 그냥 알아도 좀 먼 사람은 우리가 이름으로 안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름으로 부를 때는 그 친근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면 4절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와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러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예,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예, 믿으시죠? 예, 세상에서는 우리를 배척하고 왕따시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7절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늘나라 대사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의 영이 가득하게, 예, 그전에는 고아의 영, 예, 배척의 영과 버림받은 영과 고독의 영과 피해 의식의 영과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증과 공황장애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친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요 벌써 얼굴이 밝아져요. 사람이. 예,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엄청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예, 먼저 용서, 지난번에 한 사역 용서 사역만 해도 벌써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해 잘 하셨죠? 예, 우리의 정체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외에도 생각나는 건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선포를 같이 하면 됩니다. 예, 선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친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사랑과 평안과, 예,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같이 그 선포하는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죠. 예,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우데레 히야다라바 연데레 시아다라바스, 또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계속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오며, 예,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저희들이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삶을 방해했던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 속이는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다시 오지 말고, 예, 다시는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이제 더듬어서 그런데 한국말로 이거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좀 떠듬지만, 제가 떠듬으면 잘못하면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는 분,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저와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그동안 가게의 저주나 가족의 저주와 또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 상황을 통하여 여러 문제를 통하여 나를 속이고 나에게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자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속이는 영들을 다 끊고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작동하던 모든 생각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특히 나를 속이고 있던 그 고아의 영들과 버림받음의 영들과 외로움을 주는 영들과 고독의 영들과 배척의 영들과 피해의식을 주는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에서 작동하던 이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그 씨앗들과 뿌리들과 그 열매들까지 다 뽑혀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슬픔과 우울증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증과 공황장애와 또 죽음의 영들, 자살의 영들은 그 외에 등등 다른 악한 영들, 속이는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이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 속이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파괴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다 나갈지어다. 그의 씨앗들과 그 뿌리들과 그 열매들까지 다 뽑혀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체성을 방해하고 있던 그 요소들과 그 모든 요소들과 마귀의 씨앗들과 그 뿌리들과 그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끊고 파괴합니다. 내 삶에서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다 나갈지어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선포한 모든 영들과 거기에 관련된 그 씨앗들과 뿌리들과 그 열매들은 다 뽑혀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셨으면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본인께서 축복할 때는 예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도 돼요. 내가 내 삶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공간들을, 이 비어진 공간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위와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 주시며 특히 하나님의 친자의 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보배롭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존귀하다고 하셨고 저를 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저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주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한 저는 아들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 친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한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딸입니다. 주님, 저에게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친자의 영과 그 친자의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또 성령의 열매들로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한국말이 너무 서툴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대충 이해를 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이 방식으로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나에게 트라우마가 됐던 것들, 나에게 큰 상처가 됐던 것들, 또 그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용서를 하며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있던 그 영향력들과 그 씨앗들과 뿌리와 그 악한 영들이 작동하는 것들은 다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고 나서요, 악한 영들은 해코지하고 보복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집안이 비어 있으면 또 악한 영들이 7마리 더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해코지하고 보복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역을 보복하고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영들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사역을 해코지하는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